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3.1절입니다. 107주년이 되는데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일어난 전국민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데는 기독교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종로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50%가 기독교인인 거죠.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세웠던 이 학교 그리고 교회가 전국적인 연락망이 되어서 이 운동이 전국적인 시위 운동이 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대하여 보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많은 교회가 불이 타고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배출되게 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바로 3.1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라는 기독교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민족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서양 귀신을 믿는다라고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독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뒤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또 선교사들을 억압한 그런 일들이 많았던 때에 이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애국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나라, 이 땅 민족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자유를 수호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모이고 서양 귀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자유를 수호하는 종교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특히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지요. 그 이유가 교회는 자유를 수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와 신앙을 탄압하는 데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민족과 사회가 알게끔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탄압을 받을 때 교회를 억압하는 세력 앞에는 교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서막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속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독립시키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애굽으로 다시 가라. 모세에게 애굽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난 아픈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두어 주 동안 이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애굽은 모세에게는 죽음의 현장이었고 한때 막연한 꿈이었지만 모세가 꿈꾸던 그 꿈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렸던 곳도 바로 애굽입니다. 그는 애굽의 궁안에서 제2인자로 시간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무산되고 그는 살인자의 죄명으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랬던 모세에게 애굽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를 타일러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야 하셨는가? 왜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가? 오늘 3.1절에 하나님의 이 백성 독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내리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그 특명의 내용은 내 백성을 구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기 싫어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설득하면서 모세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은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특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속박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들의 신앙도 억압을 당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고통 때문에 평안을 놓친 채로 근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통당하며 근심하는 그들을 3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이들이 근심하며 학대받는 이 고통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다시 우리가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미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가 그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여 강성해진 것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유, 화근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학대하는 이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그 땅을 나갈까 하여 그 땅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억압하고 학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강성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니까 이들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빨리 내어 쫓아야 될 텐데 그들이 그 땅을 나갈까 해서 그들을 더욱더 옥죄이고 억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한 그 고통의 성격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었고 그들이 강성하지 못하도록 탄압한 억압이었습니다. 이들이 나가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들이 이곳을 떠나나가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지금 애굽이 이들을 억압하고 고통하는 그 내용이고,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강성한 것이 더 강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번성을 억압하는 탄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의 의미였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원래는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들이 처음 애굽에 정착할 때의 그 상황을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해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이들은 애굽에 정착합니다.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 중에서도 좋은 땅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져라.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껏 번성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능력 있고 탁월한 자가 있거든 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너희가 맡아달라. 이래서 이들은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7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그 땅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환대를 받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애굽의 배려로 인해 이들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강성한 민족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반드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귀한의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 유언도 외면하면서 그 땅에 눌러 앉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죠.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마라. 이 땅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거기 내 열조가 내 선조들이 거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그곳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땅에서 3대를 머물러 살고 요셉도 결국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애굽 땅의 환대를 받고 애굽 땅에서 생업을 얻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니 이들은 애굽에 뿌리를 내릴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들을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로 묶어놓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도 출애굽기의 첫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잘 풀렸는데, 이들이 고통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굽이 이들을 학대한 것은 맞지만 애굽에서 이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대해 주니까, 좋은 기름진 땅을 내주니까, 거기에서 생업을 제공해 주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았던 거죠. 애굽의 환대는 지금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애굽의 미혹에 이들이 빠져들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에서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이들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번성은 가짜였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실로 번성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애굽에 미혹되었고 애굽에서 잘못된 환상을 가졌고 또 하나 그들은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직업도 없고 애굽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잘 풀려나가고 번성하니까 마치 그들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야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유언조차 새까맣게 잊고 그들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잠깐 애굽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그들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준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생업을 얻으니 그리고 거기서 잘 풀려지니까 자신들은 그 땅 사람인 줄 알고 돌아가려 하지 않고 마치 애굽 사람처럼 그 땅에 살았던 거죠. 이것이 지금 그들을 이 고통의 자리로 학대받는 자리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애굽의 미혹을 당했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환상을 꿈꾸었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조차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헛된 환상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특별한 명령, 특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내리셨던 이 명령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지 세상에서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지금 3부 예배지. 3부 예배는 이 찬송을 안 불렀구나. 네.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기 교회라고 하는 유람선을 띄워놓고 우리는 세상 놀이를 합니다. 구경하면서 거기서 음식 먹고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사진 찍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상 노름하는 유람선으로 세우지 않고 이 세상에 미혹된 자, 세상에 잘못된 환상에 빠진 자,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구조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명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구출해라. 둘째로 이 특명을 수행할 그 요원은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특명 요원을 모세로 선정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 내 백성을 구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를 말하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 유모는 모세의 생모죠. 키워서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그 상황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을 해 두었죠. 모세는 원래 사망의 법, 죽음의 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죽여라. 이것이 바로의 명령이었고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그 사망의 법 아래 살아날 자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진 이 모세는 3개월을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다가 갈대 상자에 태워져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 석 달짜리 이 100일 된 아이를 태울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그 거대한 이 강물에 얹어 놓으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도 생존 확률은 0%. 사망의 법 아래에 태어난 모세가 그렇게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또다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밭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나일강 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지의 무태 인근에 있는 그 갈대밭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갈대밭은 육지의 맹수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고 바다에 무서운 것들이 그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거기서 먹이를 얻는 곳이고 하늘에 육식하는 새들도 그 갈대밭에서 그들의 먹이를 얻는 곳이 갈대밭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곳에 갈대 상자가 놓여졌다. 그 말은 모세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고 발상지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를 첫 출발지가 애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데 그 애굽의 왕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애굽의 왕궁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겠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둔 그 시점에 공주는 그곳에 목욕을 하러 왔고, 거기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그 갈대 상자를 종들에게 건져 오라고 말했고, 갈대 상자를 건져와 뚜껑을 여니 거기에 히브리 어린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아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지금 살려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딸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고, 누구의 자식인지 그 부모를 찾아내야 됐고, 그리고 그 가문을 멸족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늘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문장의 흐름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래야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격분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놈이 우리 부모의, 우리 아버지의 명을 어겨 여기 이 수작을 부렸어.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를 유모를 찾아 젖을 물려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그렇게 찾은 그 유모는 모세를 낳아준 생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생존의 과정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바로 구원 얻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모세의 그 현장, 모세가 입었던 그날의 그 은혜는 오늘 지금 이 특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요원을 선발한 사건인 거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모세를 이 특명을 수행할 요원으로 하나님은 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었을까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수행할 요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사역. 교회는 카페도 필요하고 서점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에서 헛된 환상을 꿈꾸며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세상에 속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 구출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놀이동산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살았지롱, 우리는 구원받았지롱 하면서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노름을 하는 그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악기 동원해서 큰 발륨을 높여서 음악하는 그런 교회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나는 장로지, 너는 직분이 뭐니? 직분 노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의 토론장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토론하는 토론장도 아니에요. 사교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찾아 구출해내야 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시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당의 문을 걸어 닫고 우리끼리 모여 은혜를 노래하며 그리고 우리만이 파티를 즐기고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더러운 곳, 범죄한 곳, 멸망당할 곳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의 현장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변명합니다. 못 가겠다고. 근데 모세의 변명을 들어보면 우리하고 꼭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가서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내 말 듣고 교회 오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봤는데 모세가 진짜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했습니까?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요렇게 변명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다독이니까 또 요렇게 뒤집어 변명하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입도 뻥긋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에는 단 한마디 하나님을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런 모세의 변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4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날 변명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혹시 우리를 향한 분노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명을 수행하는 자인가 거절하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외면하는 자인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명 수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특명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모세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가? 그 특명의 목표는 뭔가? 그것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 고난당하니까, 그들이 학대받으니까 그들을 건져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구출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특명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받으니까 건져내라.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멋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구출해내서 너희와 그들이, 모세 너와 그들이 함께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고 타이를까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보여주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이 일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시잖아요. 12절을 다시 보면 3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네가 내 백성을 구출해내도록. 여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속에는 모세의 안녕과 복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건강이 필요하면 내가 건강 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물질 줄 것이고,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줄 것이고, 네 사회적 신분의 위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내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준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왜 우리를 남보다 나은 자리에 세워주셔야 하며, 왜 우리를 치료하고, 왜 우리를 고치고, 왜 우리를 먹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해낸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해낸 그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심플 처치로 정했습니다. 심플 처치. 하나님의 이 특명을 수행하는데 전력해서 그런 아주 원초적인 교회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굵직굵직한 해마다 해오던 그 사역들을 다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구출하는 이 일에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재정을 여기 투입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120년 역사를 다 살필 수 없어도 저는 제가 목회한 32년의 역사를 두고 보면 요 30년의 토막만 딱 떼서 봐도 너무 많은 은혜와 기적 같은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라,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이 명령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우린 툭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잘하는 말, 언제 밥 먹자, 밥 먹자. 그거는 그 생명 없는 말이거든. 밥보다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밥 사줄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있나? 커피 한잔 하자. 커피 안 마셔도 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 줄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게 교인,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이 기뻐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